대림절 셋째 주일 또 특별히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비안 씨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어릴 때 조지아주에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두렵고 철이 들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되면서 교회를 등지기도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상 고통받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고통이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고통이 있고 그럴 바에는 교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시카고에 있는 라셀 스트릿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물론 설교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 교회에 사역하는 데도 매력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고백입니다. 예배 방식을 놓고도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재정 문제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세계 선교 사역의 열정이라든지 또 세상을 향한 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얼마 좀 있다가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돌푸스라는 흑인 형제인데 약간 비정상적입니다. 이 형제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빛만 봐도 섬뜩하고 또 교회의 안정대를 혹 잊어버리고 먹지 않고 오는 때면은 예배 시간에도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의자를 넘어가지고 성금성금 강대상 앞에까지도 오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자기는 그냥 그 유행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기도 시간에는 그냥 이 교회에 있는 백인들을 그냥 천벌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요. 한 번은 성경 공부반에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관창 한 자루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공포의 보관으로 막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볼 때에 놀란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고 그냥 그 청년을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돌푸스라는 청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교회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얼마나 따뜻하고 복된 곳이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까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힘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6일 동안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십자가 밑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저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도 같이 보습니다.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교수님 말씀 들으면 시학기가 시작돼서 들어오는 학생들 딱 보면은 아, 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저 학생은 좀 그렇지 못하거나 보면 안다고 그래요. 태도를 보면 안. 예배 드릴 때도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그게 예배 드리시는 분, 아,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참 받는 거 느껴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말씀 선포할 때도 그런 말씀 하세요. 그 교회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 성도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가슴판에 새겨버리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이 도로 돌아오는 그런 거.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지는 시간이고 찬송 드려지는 시간이고 또 물질 하나님 앞에 증비했던 애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전했지만은 사람이 전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하는 게 어떤가? 급박할 때 이런 거 오늘 1장 6절 말씀을 받았으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참으로. 사람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일세워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하는 딸아 담대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은 마음이 좋았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 그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이. 그런데 그 일만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내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크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친교실에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기가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앉아서 동쪽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보여요.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임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큰 확신으로 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그렇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물론 우리 받는 사람들도 잘 받아야 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몸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할 수만 있으면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잘 얘기하는 것, 준비하는 것. 태도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이 혼잡해가지고 갈라지고 그러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이 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시찰 가면은 뭐라고 막 하면은 옆에서 이만한 노트 가지고 막 또 이렇게 졸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받아 적고 막 한 말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어가지고 하려고. 우리도 마음이 선포될 때 내 기도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되는가 이렇게 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목회자들이 참 행복하는 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이분하고 조금 맞고 그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 드릴 때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셔요. 이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큰 능력, 오직 능력으로 말씀이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간증할 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방망이. 이 말씀이 임할 때의 능력으로 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의 값을 태워주시고 잘못된 견고한 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로 부서뜨려 주셔서 부드럽게 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말씀 임할 때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썩지 아니할수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이것 자체도 변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도 이걸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임할 때 능력으로 이렇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더 무서운 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불결한 거 있으면 그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육신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경에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육신도 우리 사업장도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임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을 당신이 업신여겼습니다. 말씀하고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된 거고 귀중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고 성령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오직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임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그 김인호 장로님 짧게 간증집에 썼는데 이 장로님이 태어나실 때에 경북 합천이니까 합천 거기서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막 낳아놓고 젖이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죽을 좀 끓였나 해서 애기에게 먹였는데 그게 그냥 체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마치 그 할아버지 상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못했대요. 근데 애가 다 죽고 가니까 그 뒤에 목사님 따님이 계셨는데 마치 거기도 젖먹이는 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젖을 먹였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김인호 장로님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애가 그 목사님 따님 품에 안겨서 하는데 젖을 얼마나 잘 빠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살기는 살았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내가 손상이 되는데 어렸을 때 저가 커도 진짜 사람이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그것도 뭐 특출하니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이제 검사가 됐는데 특별검사로 모 회장한테서 이제 정관계 뭐 정치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특별검사가 자기한테 왔는데 그게 엄청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분들 그 검사 이렇게 조사하고 뭐 하는 게. 근데 첫 번째 제일 아마 핵심 관계자인 모양이에요. 관직집에는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정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지 그거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오후 2시인가 취재를 시작해서 특별검사실에 와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공갈을 넣고 그래가지고 새벽 12시가 넘을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열 몇 시간을 혼자서 그냥 검사를 보통 취재하면은 검사가 얘기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묵비권 해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분은 검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 혼자 막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고 성령님의 감동받기를 원해서 근데 그 감동이 오는 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렇게 야단치고 막 뭐하고 그러면 눈 이렇게 떴다가 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저녁 시켜다 주면은 자기가 실컷 먹고 또 침대 옆에 누워있는 데 가서 쉬기도 하면서 쉬지 않고 그냥 자기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런데 너무 자기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들어왔던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해서 또 기도했대요. 그러면 이제 또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근데 열 몇 시간을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이제는 말을 해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을 얼마나 감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자기만 실컷 자기는 그냥 죄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을 하더래요. 형을 얼마나 감해 드릴까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이거 두 차 얘기예요. 얼마를 감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순순히 자백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묵비권하고 발뺌하고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데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사람이 그냥 이거 다 사실대로 얘기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가도 이 사람 때문에 줄줄이 다 풀어지게 된다네요. 참. 그래서 그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여주고 이렇게 가tum정 열어가지고 알려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뿐만 아니라 큰 확신으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마음이 열리지 못했을 때 말씀을 들어도 조금은 의심이 갈 때 있습니까? 공의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까? 성탄절을 맞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확신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확신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렇다면은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유업으로 저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유업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확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의 안개가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심의 안개들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큰 확신, 그것도 작은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임한다.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으로 듣는 게 아니고 성탄은 어떤 사람들의 기쁨일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능력이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큰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받았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오직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한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아멘. 오직 능력으로 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고, 큰 확신이 있을 때에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바랄 수가 있어요.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병 고치고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야기, 역사,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넘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사랑의 수고. 어느 시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글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꼭박 넘어가면 그게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수고. 혹시 교회 사랑합니다 마음이 사랑하면 내 손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라요. 내 손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손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이 손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큰 오직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인내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가정, 본이 되는 사업장,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늘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내어봅니다. 나쁜 영향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좋은 영향력도 나타날 수 있는데, 나는 저분을 보면은 얼마나 예배의 본,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본, 기도 생활의 본, 전도 생활의 본, 말씀을 사모하는 저분같이. 이병희 목사님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당회하고 여러 가지 장로님들과 하는데 교회 무슨 얘기할 때마다 한 장로님이 꼭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끼리도 그분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로가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하신 장로님도 집에 가면은 또 이제 뭐 권사님이든지 가족들하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했을 때가 마음이 상하니까 결정적으로 또 어느 시기에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하기로 위해서. 근데 그때도 이 장로님이 다른 분들은 다 좋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회에서도 소목하니 좀 좋지 않게 당회가 끝난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그래서 한 2주 안 나오니까 당회원들하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다시 가시기로 했다고 그러셔요.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집 아들이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대문 열고 밖에 놀러 가다가 목사님 장로님을 딱 보고 대문을 얼른 닫고 집에 들어가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그놈들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밖에서 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장로님도 그 안에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들 때문에 교회에서 크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다시 정말로 절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좋은 장로님이 됐는데 이렇게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보통 밖에 나가서 이제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나가다 어떤 청년이 한 40대 정도 되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시니까 잘 모르겠다는데 목사님 그놈이라고 했던 그놈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초등학생 그에 차려가지고 그렇게 봤다면서 예로 본이 되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올 한 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했을 때 우리 성도들 정말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